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섬길 수도 있고 명예를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의 성공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예배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이러한 죄악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악입니다. 그때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의 목록 가운데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 것,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죽도록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 혹은 고집이 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이 방법이 최고야 라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공했지만 나는 내 힘으로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사회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라 쿠브젠스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사회적 감정이다.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사회성 강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친절을 베푸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사회적 감정, social emotion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힘으로 행복을 이뤘고 나 혼자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서 우리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요, 혼자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혼자는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된다는 것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성공했는데 아무도 나를 축하해 주지 않는 것이 아마 제일 쓸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을까요? 이전에 나도 누군가에게 축하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축하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주변에 친구가 없게 됩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 생겨도 나에게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사회적인 감정입니다. 나 혼자서 행복을 이루고 나 혼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널리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되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이란 단어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꾼 사례는 사실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았던 멋진 우상,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볼 때 아마도 마음에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꾼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남유다에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무언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원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왕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는요, 그래도 선한 왕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존재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 친구가 있는데 정말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오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정말 최고급 장비로 꾸며져 있는 멋진 교회를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티모시 윌슨 교수는 인간의 신체에는 약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가 있는데 그 중에 약 1000만 개 정도가 시각적인 자극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감각 수용체의 91%가 시각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뇌를 이루는 세포 중에서 절반이 시각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시각을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상이 매력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차 로잔대회 공식 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세계 선교에 헌신된 분들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된 사람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선교의 열매를 과도하게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이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지나치게 자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사도 운동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예언, 환상, 꿈과 같은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진짜 더 분명한 진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확실한 진리일까요? 당연히 성경이 훨씬 더 확실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알고 있어도요, 내 눈앞에서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 마음이 혹하게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우리가 영어로 gift라고 하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giver입니다. 그러면 gift가 중요할까요? giver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giver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gift는 눈에 보이지만 giver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기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은 기프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이 은사, 기프트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은사와 모든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은사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점,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타이 더처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1살 되었을 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서 잔디를 깎고 계시던 그 아버지를 놀래키기 위해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잔디 깎는 기계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게 되었습니다. 천진난만한 11살 소년이 일순간에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평생 동안 원망하며 살든지, 아니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혹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더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남은 인생 내가 원망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있는지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니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좋아했습니다. 사고 당한 이후에도 수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사실 땅 위를 걸을 때에는 한쪽 발목이 없는 것이 불편했지만 물속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죠. 감사하게도 그는 그의 재능과 열정을 알아본 코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문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12개의 미국 장애인 수영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2017년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그는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 9년 만에 이룩한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인생 스토리를 다루기 시작했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이룬 소감에 대해서 묻자 그 타이 더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당신의 인생에 도전을 받고 감동받은 사람 한국에도 있다고 제가 외쳤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고 제가 그를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1997년에 태어난 청년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한쪽 발목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었습니까? 무엇이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꺾이지 않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와 같은 큰 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원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1년 후에도 생존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되고 더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원망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다운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더 악화된다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다양한 고난을 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온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평생 동안 원망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한쪽 발목을 잃었던 타이 더처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자신을 소개하는 첫 문장이 있습니다. Follower of Jesus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와 동일한 믿음이 시편 30편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